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되는 곳에 베단이라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단에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삼남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라고는 이 삼남매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오라버니인 그 기둥인재 집안에서 가장 노릇하고 부모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멀리 계셔서 이제 당장 예수님을 모셔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그 수소문을 해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에다 이제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빨리 와서 내 오라버니를 고쳐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간청을 즉시 들어주시지 않고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또 전도하시고 이렇게 이제 오는 동안에 이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이제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이제 나흘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을 입구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다 이런 이제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을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는데 이제 오셨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울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삽니까? 근데 예수님이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네,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다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여러분은 어떻게 믿습니까? 네,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그런 주시는 말씀을 듣고 지금 집에서 울고 있는 동생 마리아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막 집으로 달려가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마리아가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막 울고 있다가 그 이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이 오라버니를 잃고 슬픔에 빠져 있는 이 자매들을 그 위로하기 위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막 달려나가니까 또 오빠가 보고 싶어서 무덤으로 거기 이제 가는가 보다, 고가로 가는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마리아가 어디로 가요? 마을 그 입구로 달려가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마르다처럼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아 왜 이제 오셨냐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니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앞장서서 이제 그 나사로가 이제 그 묻혀있는 무덤이 있는 곳을 향해 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합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이가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 앞에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보통 이게 장사를 지낼 때 사람을 묻을 때 굴을 파가지고 돌로 그 무덤 입구를 이렇게 막아 놓는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래요? 주님,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어서 송장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가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낑낑거리면서 그걸 옮겨 놓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한다고. 그러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여기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저들을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감사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때요? 그 무덤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예수님이 명령을 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자에 떠나갔던 영혼이 돌아와서 송장이 돼서 썩은 냄새가 조금 전까지 났잖아요. 그런데 그 온몸을 배로 동인 채로 이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란 게 뭐예요? 네가 오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뭐냐? 그럼 원래 이 영광이란 말이 헬라어에는 독사라고 되어 있는데 좀 표현이 그러죠. 그 의미를 이렇게 보면 광채, 영화, 명성 이런 뜻이에요. 다시 이걸 좀 쉽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어떤 곳에 임하셔서 그 존재함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놀라우신 그런 하나님의 영화나 명성이나 이런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놀라운 상상도 못할 기적과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이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뭐예요? 가나에 오는 자는 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거기 보면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더라 그랬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뭐예요?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죽을 병이 들었는데 의사가 사형 선고를 해서 당신은 이제 살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홍해가 여러분 어떻게 갈라졌어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바다 갈라지고 길이 생겼습니다. 모세가 그때 그러냐,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막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뒤에 군대가 다시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바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둥지둥한 어찌할 바를 알지 몰랐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그 여리고는 무너질 수 없는 거대하고 아주 튼튼한 성이죠. 철옹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이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거기에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이걸 떼어주니까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빼고 남자만 해서 이 작년 남자만 해서 5천 명이 먹고 12광줄이 남았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불가능한 문제 도저히 이제는 이건 끝이다, 해결할 수 없어, 이건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에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의 사업에 갈릴리 바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 사업하시는 여러분의 그 사업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상상도 못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런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 마르다에게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르다만 봐서는 안 돼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교회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봐서 그러면 어때요? 야,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신다, 이거 확신하게 되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걸 보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으니라 그랬잖아요. 안 믿었던 사람들, 아니 맹물이 딱 여기 보니까 분명히 맹물이에요. 근데 이 물이 금방 포도주로 변화돼,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병 든 사람이 못 산다고 했는데 교회 와서 안수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믿음이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어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그 삶에 뭐가 있어요?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면은, 베드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았잖아요. 그날 본 사람들은 어떻게 다 가서 뭐라고 합니까? 죽은 나사로 예수님 살렸다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죽은 우리 오라버니를 살렸다고. 죽었던 나사로는 뭐라고?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갔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다시 살려가지고 나 또 살아났다고. 그러면 자기의 삶이, 그 나중에 보면 어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나사로 까닭에.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믿음,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진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그 삶에 간증이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때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기 보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뭐를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뭘 믿어야 돼요? 우리는 전능하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어떤 이게 도저히 죽은 자를 살린 걸, 이걸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르다에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이 이 죽은 내 오라버니를 살린다는 걸 믿으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다시 산다고 했잖아요. 너 그 말을 믿으면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여러분 어때요? 믿으면, 주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진 것을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걸 믿습니까? 그분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진 걸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2000년 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을 믿고, 그분이 살아계신 걸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믿고, 지금도 이루어진다고,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그분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그분이 불치병을 고치신다고, 내 사업에 주님이 기적적인 축복을 주신다고, 이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된다고 믿을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을 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요? 믿으면 치료해 주실 걸. 아무리 죽을 병이 걸렸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 요한은 치료의 하나님을, 치료의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줄 걸 믿을 때 어떻게 돼요? 그 불치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내가 어떤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 능치 못하시며 모든 인생의 문제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해결할 능력을 가진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믿을 때 주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제일로 중요한 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로 살아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성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믿으면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기적과 역사가 수없이 나타나는데 안 믿으니까,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 왜 그러냐? 믿음이 성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계속 우리 믿음을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 75세 나이에 너에게 내가 자녀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어때요? 나이가 85세가 되니까 그때 이 사라의 생리가 끊어지고 나서 도저히 이제는 임신할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그때만 해도 믿음이 완전히 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하고 남편을 동침을 시켜서 거기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왜 그러냐면 그때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어요.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그 뒤로 믿음이 성장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고 자기 나이 90세가 되니 그때는 어떻게 돼요?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임신할 수 없죠.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랬어요. 왜? 그때는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으니까.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래서 100세나 되어도 의심하지 않았다겠죠. 로마서 4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걸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능히 그 약속하신 걸 이루실 걸 믿었다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그렇죠. 심지어 뭐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난 진짜 이거 믿어집니까? 대단하십니다. 아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데 여러분 그게 믿어져요? 정말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말로는 믿는다 해놓고 그런데 또 안 믿어진다 하면 안 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뭐예요? 믿음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설교 많이 듣잖아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중요한 건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 히브리서 11장 읽어보면은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딱 나와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동행했고, 어떻게 고난을 이겼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어떻게 홍해를 건넜고,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다 뭡니까? 그게 뭐 믿음으로 해놓고,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다 그러죠.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1장 읽어봐요.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예요. 아멘. 축복도 무엇으로 받아요? 쓰임도, 병고침도, 문제 해결도 다 믿음으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뭐가 없어서 문제예요? 네. 누가 아는 대로 뭐예요? 하여튼 이제 답은 잘하네요. 답은 잘하는데 답만 알고 이거 실천 안 하면 문제죠. 네. 문제를 알고 답을 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 뭐예요? 둘째도 셋째도 믿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뭘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네, 주님이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도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죽은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 사업에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기도해야 됩니다. 네, 출애굽기 한번 제가 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33장 13절부터 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행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다시 한번 그 읽어요. 마지막 절. 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별로 없군요. 저는 자주 그런 기도를, 거의 새벽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가 그래요. 주님,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를 한 걸 그걸 하려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생명 주시고 또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이제 쭉 하고, 그 다음에 주님 내 마음의 보좌에 오르셔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내 안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중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를 하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또 학자의 혀를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겠어요. 눈을 위해 기도하며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런 이제 기도를 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법도의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이 눈을 위해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귀를 주여 오늘 또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제 하는. 자, 여러분 어때요? 모세가 지금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시내산에 그 밑에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올라가서 거기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과 법도와 율례와 규례와 이런 걸 받고 성막의 제도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이 백성들이 밑에서 뭘 했어요? 금붙이 이런 걸 빼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애굽의 신이 금송아지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론이 이걸 녹여가지고 어때요? 금송아지 만들어, 이게 이제 우리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라 하면서 막 거기 축제를 벌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이 백성이 나를 속히 떠난다고 이제 다 내가 멸하겠다고, 그리고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니까 하나님 앞에 막 모세가 하여튼 그 중보자로서 거기서 생명을 걸고 기도, 하나님 이 백성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 구원해가지고 저기 가나안 땅에 데려갈 능력이 없어서 여기서 죽였다가 할 겁니다. 그러면서 막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저들을 데려가시려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 내가 너 기도에 들어서 저들의 죄를 이번 용서해 주겠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저 패역한 백성하고 함께 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끼리 가나안 땅에 가래요. 너희들끼리.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뭐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또 때를 쓰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좋다. 그것도 들어줘. 이제 내가 그러면은 좋아. 내가 다시 안 간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돈만 많고 뭐 이런 것만 있으면 다 있으면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도 안 하는 사람들 많은데, 여러분 모세는 뭐라고요? 아니 우리가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있어봤자 하나님 안 계시면 우리 뭔 소용이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다 모든 게 다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궁궐이나 초막이나 어디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 아멘. 복 중에 여러분 최고의 복이 바로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 그런데 이제 끝에 가서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18절 다시 봐요. 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것으로도 만족 못하네. 모세는 뭐라고요? 주님의 영광을 뭐라고요? 나에게 보여달라고.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주의 영광을 봅니다. 이 영광이란 게 그런 거라 했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기사와 표적과 이적과 기적과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한다 했죠. 근데 그것이 언제 나타나요?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아수르 군대가 와서 그 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다 완전히 에워쌌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조그만 그 나라의 그 조그만 성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세계 최고의 그런 최강의 군대, 아수르 군대의 포위를, 이제 그 군대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포위를 당하고 있으니까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막 아수르의 그 군대장관 랍사게가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막 이렇게 항복하러 가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자기 신하들과 선지자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보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보시옵소서 하면서 막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의 군대, 그 성을 포위하고 있는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멸하여 버렸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 히스기야가 여러분 어때요? 죽을 병이 들어섰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당신은 집에 유언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유언을 하고 세상 떠날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 말할 때 히스기야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가고 있는데 바로 집안에 골방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죠. 예?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어.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기억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거, 주님을 위해 살려고 했던 거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 왕의 그 궁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죽을 준비하고 유언을 하라고 하고 가고 지금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 선지자의 귀에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는 다시 가서 내 종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내가 네 눈에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어서 너를 치유하여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할 것이요, 그리고 너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리라. 여러분, 그러면은 그 말씀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같으면 아멘하고 이렇게 그냥 끝날 수도 있는데 도저히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믿기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몸으로 3일 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유, 이거 믿어지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뭐랍니까?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갔던 해시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림자 앞으로 10도를 가게 할까요? 뒤로 10도를 가게 할까요? 앞으로 10도 가는 건 그거는 자연의 이치이고 우주의 그 자전과 공전의 이치에 맞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그러지 말고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뭡니까? 이런 우주의 법칙을 다 완전히 이건 정지시키고, 아니 이거를 완전히 깨뜨리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해식의 그 그림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에 뒤로 10도를 물러갔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때?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고 죽을 벽에서 고침받아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소문이 쫙 퍼져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서 사신이 올 정도가 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것이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일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홍해 바다가 언제 갈라졌어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 홍해 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간절히 부르짖었잖아요. 부르짖었어요. 새벽에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새벽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명하여 백성을 앞으로 나가게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그곳에 임하여 그 바다에 길을 내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이런 기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의 군대를 다시 보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아멘. 여러분 어때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죽은 것이 살아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데 어때요? 그 예수님께 가서 해당장 야이로가 그 땅에 엎드려 가지고 당신이 오셔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은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저히,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언제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잖아요. 병으로 지금 우리가 고생하는데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을 고쳐주면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사형 선고를 냈어. 당신은 못 고쳐. 이는 죽은 날만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고침받았어요. 그러면 치유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도저히 이거는 해결할 길도 없고 방법도 없어. 도저히 이제는 안 된다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첫째 뭐 해야 한다고요? 믿어야 한다. 아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네. 세 번째,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오늘 물을 좀 길러오라 할까, 저 사람들한테 지금 졸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첫 번째 그 기적을 어디서 행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했어요. 근데 그때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모친 마리아가 갔는데 잔치를 하다가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그 설교했잖아요. 지금 같으면 마트에 전화만 하면 다 포도주 갖다 주죠. 근데 그때는 포도주를 다 잔치를 하려면 미리 담궈놔야 된다고. 떨어지면 어떻게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하객들이 생각보다 많이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이제 잔치 흥을 돋우려면 포도주가 있어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과 이제 함께 살면서 그 이제 예수님의 그 수태고지라고 하죠. 예수님이 잉태할 때 천사의 계시를 받았고 자기의 육신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능자의 아들이라는 거 알았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주님께 갔어. 그래가지고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까 예수님은 여자의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도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을 불렀어요. 지선아 이렇게 불러, 선미 그리고 다 이렇게 불러, 연실이 이리 오라고 해서 다 불렀어요. 그래서 너희들 가서 양동이 하나씩 가져가지고 저 우물에 가서 뭐 해라 했어요? 예? 물을 길러 오라 했어요. 그 이제 물을 길러다가 이 돌 항아리 6대, 유대인들은 뭡니까?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어떻게 돼요? 그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이렇게 음식을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많이 와서 돌 항아리 6독이 물이 이제 다 비어 있어요. 거기다가 물 길러다 이제 채우라 했어요. 그 선이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서 후 부었습니다. 부었더니 이 물이 어디까지 찼어요? 아구까지 찼어요. 그 다음에는 아니 지선이한테 그래. 예수님이 딱 거기 물을 떠주더니 지선이 이리 와봐요. 빨리 와. 연회장이 갖다 주라 했잖아. 연회장. 그러니까 요 놈을 저기 최은호 목사님한테 갖다 줘. 빨리. 오늘 연회장이니까. 다시 와요. 어때? 포도주로 변화됐어요? 네? 네. 맹물이었는데 이걸 떠가지고 가는 순간 뭐로 변화됐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어요. 예수님이 근데 제자들에게, 아니 그 하인들에게 그러죠.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라고요? 그대로 하라. 여러분 그 말씀이 막 우리 가슴에 콱 와닿아야 돼요.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는 말씀이 우리 가슴에 콱 들려와야 됩니다. 그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너에게 예수가 무슨 말씀하시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하인들은 가서 물 떠오라고 하면 떠오고 또 이걸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갖다 주고 그대로 했더니 맹물이 뭐로 변화됐어요? 포도주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니라. 어느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 여러분 그걸 믿고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도 잘 아시잖아요. 나만 장군이 그 이스라엘로 문둥병 고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뭐라고 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당신 몸을 7번 잠그라고 그러죠. 근데 이거 자기 생각하고 틀려. 나와서 안수하고 막 기도해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하인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화가 나서 돌아가려다가 그 자기의 신하들이, 아니 부하들이 뭐라고, 더 어려운 거 힘든 것도 하나 있을 건데 장군님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고. 그래서 요단강에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갑옷 투구 다 벗어놓고 번쩍번쩍 훈장 달리고 다 벗어놓고.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뭐 지식의 훈장, 뭐 여러 가지 이런 세상의 그런 명예 계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가지고 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완전히 나를 자신을 발가벗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문둥 그 자기의 상처 이런 걸 자기가 막 갑옷 투고 그대로 다 이렇게 입고 해가지고 다 벗고, 그리고 그 요단강 강물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죄악된 몸을, 더러워진 몸을 담그면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깨끗이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나만 장군이 거기 어떻게 주님의 그 선지자 입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 있죠. 성경을 통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고, 또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 여러분 어떻게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무너질 때 맞아요. 주님 말씀하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잖아요, 여호수아가. 근데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법궤를 메고 전군과 후군이 서고 나팔을 불고 이 성을 뭐라고 했어요? 엿새 동안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여리고를 향해서 나팔 불면서 울려 불며 소리 지르며 무너진다고.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꾸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무너져야 돼요? 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여리고가 무너져야 돼. 여리고를 무너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적과 꾸는 가나안 복지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향해서 우리가 가려면요, 꼭 여리고가, 인생의 여리고, 축복을 가로막는 여리고, 사업의 여리고, 다 이런 가로막는 여리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성장을 가로막는 여리고가 있고, 그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여리고가 무너져야 교회가 부흥되고, 여리고가 무너져야 사업이 성장하게 되고, 여리고가 무너져야 믿음이 성장하고, 여리고가 무너져야 여러분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일어나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예를 들려면 끝이 없죠.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냐면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업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교회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사업한 사람은 사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봐야죠. 그러면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시몬이었을 때 갈릴리 바다에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 고기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잡고 어떻게 이제 바닷가에 나와서 거기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 왔어요. 예수님 오시더니 배에 오르시고 그 시몬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시몬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네, 시몬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러 갈 때,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깊은 곳으로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밤이 맞도록 술을 잡은 것이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 하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래서 그 한 배에 다 채울 수 없어서 자기 동업자인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가지고 그 배에까지 2배로 가득 차게 되었죠. 이게 뭐예요? 사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사업에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 우리가 사업의 성공의 비결이 그게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 없는 가운데 아무리 해도 안 됐잖아요. 예수님을 모셔야 돼.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대로 가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베드로가 자기 경험으로 됐습니까? 안 됐어요.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으로도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여러분 모든 성공의 비결은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나? 하나님의 영광이 사업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가 사업이 안 된다, 그럼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주님을 내 사업의 사장님으로 모시고, 주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으면서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서 뭐를 들어야 되겠어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돼. 근데 내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몬이 그랬잖아. 아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거는 지금 자기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낮에는 갈릴바다 맑아가지고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을 수도 없는데 깊은 곳에는 더더욱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하리이다. 우리의 경험으로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자, 한번 또 눈을 뜨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 4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믿어야 된다. 두 번째, 기도해야 한다. 세 번째, 순종해야 한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님 안에, 원래 우리가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역사하고 있어요. 상상,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가서요, 광야를 걸어갑니다. 근데 광야는 길도 없고 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밑에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서 성막 있고, 성막 위에는 낮에는 뭐예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요. 그게 쇠키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저 하늘에 떠가는 뭉게구름,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걸 나타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 이게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났어요? 광야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생기게 되고 있잖아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기게 되고, 상상도 못할 놀라운 계속 기적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 성령의 애표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의 교회 가운데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어때요?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이 교회에 성령이 임하면은 여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플로리다에 펜사콜라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브라운스빌 교락이 갖고 그 교회에 20세기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인구가 몇만 명이 되는 도시인데 1년에 거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고 그걸 보려고 1년에 그 조그만 몇만 명밖에 안 되는 도시에, 여러분 어떻게, 이 전 세계에서 100만 명 이상이 거기를 그 도시를 간 거예요. 그 조그만데 몇만 명 모인 조그만 그 무안군보다도 훨씬 하여튼 3만인가 4만인가 인구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좀 오래돼서 그런데. 근데 그 도시에 여러분 보세요. 100만 명이 매년 왔다 가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그 도시가 완전히 경제가 다 살았어요. 하여튼 이 관광객, 그러니까 이 성령 체험을 하는 이런 걸 보려고 온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먹고 자고 뭐 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그냥 영적으로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고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해? 전에 제가 말씀드린 조영규 목사님 미국에 부흥회를 갔어요. 호텔에서 막 이제 그날 저녁 집회를 놔두고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막 방언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뭐라고요? 미국에 너 지도를 갖다 펼쳐라,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미국 지도를 갖다 딱 펼치고 있으니까 저 남부의 플로리다로 가라, 플로리다로. 그래가지고 거기 갔는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 남부에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다 부흥을 보낼 거라고. 그렇게 네가 오늘 저녁에 집회에 가서 선포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그 아주 세계적인 종이니까 유명하니까 미국에서도 그 부흥회를 할 때 여러 지역에서 이제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집회에 왔는데 거기에 펜사콜라의 브라운스빌 교회 킬패트릭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거기 이제 은혜 받으러 갔다가 딱 조영기 목사님이 그 선포하는데 하나님께 저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딱 이렇게 하고 어떻게 돼요? 그걸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은혜 받고 교회 가지고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세계적인 종을 보내서 이 플로리다의 부흥을 보낸다 했으니 우리가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뭐를 만드냐? 깃발 기도회라는 걸 만들고 우리는 매일 모여서 9시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은 깃발을 여기다 꼽아놓고 해가지고 뭐냐면은 뭐 나라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깃발을 들고 이제 그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 여러분 어때? 그런데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이
이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부흥이 빨리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주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이제 그게 좀 그 어머니를 보내신 것 때문에 이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기 힘들어서 자기 아는 그 친구 목사님한테 와서 주일날 설교를 해달라고 했어요. 주일날 그 목사님이 굉장히 그분이 옛날에 아주 불량 소년이었고 그런 타락한 생활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된 사람인데 이 목사님이 와서 강단에 딱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보다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성도들 앞으로 나오는데 성령의 파도가 밀려가고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부흥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그 부흥의 현장에 가서 성령을 체험하고 싶어 가면 어떻게 막 거기서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막 회복이 안 되던 가정들이 회복되고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런 놀라운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개인에게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지 성령이 임하면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펜사콜라에 주신 부흥보다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부흥을 이곳에 주시옵소서. 성령이 여러분 이곳에 임하면은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120명에게 놀라운 그 일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기적과 치유, 부흥, 변화 등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래서 뭘 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 시편 한번 그냥 먼저 좀 입신할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시편 50편 2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기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나니. 조금 전에 제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영화, 그냥 광채, 이 영광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에는 또 명성 뭐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네, 여호사밧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유대에 굉장히 남쪽의 유다, 북쪽의 이스라엘 때 유다의 그런 경건한 왕이었는데 동방의 그런 군대들이 쳐들어올 때 정말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이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주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라고. 근데 이제 그때 여호사밧 왕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찬양대를 조직해 가지고 전쟁을 하러 갈 때 제일 앞에 어떻게 돼요? 찬양대를 앞세우고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지고 그때 뭐 칼 창으로 싸울 때인데 여러분 어때요? 뭐 싸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거기 역사해 가지고 어때요? 그 적들이 완전히 패배하는 그런 역사, 대승리를 거두었죠. 그게 하나님의 보면 성경에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원수와 대적 전쟁 중에 감사할 때 어떻게 돼? 놀라운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이제 귀신 들린 아이로 돈을 버는데 점을 쳐가지고 점괘를 해서 귀신 쫓아내고 점괘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돈 못 버니까 그 주인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저자라는 곳 데리고 와서 그 안 좋은 사람들한테 실컷 두들겨 맞게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그곳에 임해가지고 옥터가 움직이더니 다 메인 것이 벗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날 여러분 간수장 온 가족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났죠. 언제?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 찬송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어떻게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원수와 대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조서가 그렇게 다리오 왕이 조서가 내렸으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하다가 어떻게 돼요?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죠.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기를 멈추지 아니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다 막아버리고 그리고 다니엘을 구원해 주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다리오 왕이 가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도 나왔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무덤 앞에서 감사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도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슬픔 중에도 고통 중에도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으면 얼마나 슬픔입니까? 슬픔 중에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죽었는데도 감사할 때,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 보잘것없는 가운데도 감사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원수와 대적들과 싸울 때도 감사할 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을 때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좋을 때는 감사할 수 없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슬픔 중에도 고통 중에도 그리고 정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누구하고 대적과 이런 싸워야 될 그런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내가 그에게 구원의 길을 나타내 보이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뭐밖에 할 게 없다고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아멘.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영원토록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감사해도 아니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근데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이 구원의 은혜 한 가지만 해도 평생 감사해 다 못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꼭 그걸 알아야 돼. 우리 지난번에 박모세 그 어머니 와서 간증할 때 그랬대. 9가지 나에게 있는 것보다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한다고 그런 얘기 그분도 그때 했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많은지. 근데 우리는 주신 건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해.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더해 주십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더해 주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시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있는 걸 빼앗아 가지만은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찮은 것에 감사하면 귀한 걸 주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걸 주시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11장 40절 말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지 마르다에게 네가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마르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세 번째 순종할 때 네 번째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세요. 다섯 번째 감사 찬송할 때 절대 원망불평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망불평하면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막 어떤 일이 내가 안 돼가지고 있잖아요. 좀 짜증이 나고 원망 나오려고 할 때도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버려야 돼. 아멘. 우리가 원망불평하면 마귀 틈타고 될 일이 없잖아요. 감사 찬송해야 됩니다.